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강해했었잖아요. 그래서 신약을 강해하고 그 다음 또 구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뱀 목사로 불리는 제이미 쿠즈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예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뱀목회를 했어요. 뱀목회를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부음을 받은 사람은 뱀의 독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분은 실제로 자기 집에 독사를 수십 마리 키우고 74마리의 그 독사를 집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고 그렇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독사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체포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2014년 2월에 자신이 키우던 뱀과 그렇게 있다가 독사에 물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귀가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하신 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분은 이 말씀을 믿고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뱀의 독이 소용없다. 내가 그걸 증명할 것이다 하고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그 독 때문에 죽었거든요. 뱀에 물려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의 맥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뱀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뱀 땅굴에다가 손을 넣어서 독사에게 물려도 된다. 그리고 뱀을 가지고 놀아라. 그리고 세상 가운데 뱀에 이렇게 물려도 괜찮다고 말해라.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원수의 어떤 공격 가운데도 그리고 그 공격이 치명적인 독소를 가지고 있어서 너희를 문다 하여도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내가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일부러 독사에게 물리려고 이렇게 뱀을 가지고 노는 거. 여러분, 이건 뭐라고?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현실 속에서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 감격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 말씀 어차피 내가 붙들지 않을 거니까. 내가 이 말씀에 나의 전제를 걸고 살면은 되게 부담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감격이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이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괜히 기대하잖아요. 왜냐하면 실망이 클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꼭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소시적에 하나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서울대학교까지 나와서 그렇게 목회한다. 그럼 얼마나 교만하고 재수가 없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절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한 몇몇 그것을 가지고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생채기를 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그 신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이제 강해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을 처음 들어갈 때 마태복음이 나오고 마태복음 1장이 딱 나오는데 신약 1독을 마음 잡고 딱 하려고 할 때 그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우리는 낙심하죠. 매우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야 내가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 구약 성경은 역시 어려워.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고서 이제 신약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야 도대체. 낳고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어디서 그렇죠? 이 낳는다라는 것이 은혜인가? 도대체 뭐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와닿는 게 하나도 없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같아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지나갑니다. 어떤 분은 그냥 처음에 읽고서 끝에 부분 읽으면 스킵하고 지나가시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은혜가 없고 슬쩍 그죠? 눈으로 읽고 지나갈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이게 왜 시큰둥하게 읽어질 수가 있냐면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갈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시에 믿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예수님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 성령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이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쓴 거냐면 이거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공간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 여러분 이 유대인의 2000년 전 유대인의 시각에서 이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본다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그 메시아를 영원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족보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너희가 기다렸던 그 오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사람을 통해서 낳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들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부터가요 유대인들은 읽으면요 눈물이 흐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그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들에게 감격이고 눈물이냐? 성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예언들이 참 많은데 그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 그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 예언들을 종합하면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윗 시대에 가면요 다윗 언약을 통해서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내가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다윗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맺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잠깐 살펴보자면 창세기 12장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시발점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단순히 자기의 후손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 이르는 복이라는 것.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하 7장 이렇게 나왔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영원히 왕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서 이렇게 예언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이게 메시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 이 다윗 언약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말라기 등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요 약 BC 500년 전에 그렇게 재확인하시면서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 구원자는 옛날에 내가 보냈던 그 사사시대의 구원자와 달라. 그 모세와 달라. 영원한 왕이고 영원한 통치자야. 그 구원자를 보낼 거야. 너희를 죄악에서 속할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여러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도무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하시고 그의 후손 야곱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실 때 그들과 언약하시잖아요.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그렇게 명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사시대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유월절 한번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타락해갖고 하나님께서 그쵸? 이웃 국가를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치실 때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들이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다?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낳고 하면서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보낼 구원자를 계속해서 낳고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앙권적 왕국을 만들면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남유대로 갈라지면서 지낼 때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금요철에 오신 분 들으셨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진작부터 타락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여호와다, 여기다 절하라 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시작할 때부터 송아지를 여호와로 섬겼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를 통해서 722년, BC 722년 그 나라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같지 않게 남유대는 믿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살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이 아합 시대 아합 왕을 통치할 때 남유대의 여호사밧이 친북이스라엘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과 결탁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과 친교를 맺으면서 그들의 딸을, 그 공주를 데리고 와갖고 자기 자식하고 결혼시켜서 어떻게 됐어요? 남유대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남유대도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렇게 3, 4대가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타락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낼 구원자를 준비하는 족보를 써내려 가셨다. 낳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남유대도 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므낫세 시대에는 극악한 어떤 죄악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을 물러갖고 그들을, 남유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 나라를 멸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어떻게 하셨다? 그들에게 보낼 구원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1000년 만에 이루셨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500년 만에 이루시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 결정체가 누구냐면 그들이 유대 갈릴리에서 만났던, 그리고 광야에서 만났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청년 나사렛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은 지 오래여서 2000년이 지났고, 다윗은 죽은 지 오래여서 1000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재확인한 많은 선지자들이 5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죽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당사자들은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와중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짓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여전히 어떻게 하셨다? 신실하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낳고 하시면서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냄으로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셨고 결국에 약속을 지키셨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가 분립개척 되기 전에 그 2017년 3월 11일 작년 1년 한 6개월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2015년, 제 기억이 2015년 제가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 그때 말 때부터 아마 신일교회에서 분립개척 얘기가 나와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야, 분립개척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이건희 목사님이 저 약속을 지키실까? 저는 이건희 목사님을 참 신실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지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질러서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뭐 지원자도 받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역시나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일교회가 이제 이 어떤 그 예배당을 이렇게 매입해주고 이렇게 5억여만 원을 이렇게 5억 원을 지원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야, 교회가 이렇게 빛이 많고 이 교회도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제가 왜 그렇게 안 믿는지, 그때 제가 뭘 봤냐면요, 사람이 말하면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지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제가 예상했던 거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이 사실 지켜졌고, 그죠? 은혜 가운데 이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 가운데 저는 안 믿고 기대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왜 안 믿으려고 할까?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왜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믿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안에 있는 방어 기제가 작동하더라고요. 어떤 방어 기제냐면, 믿었다가 그 믿음이 무너질 때 그 받을 그 상처를 미리 생각하고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동역했던 그 목사님일지라도 혹시나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실망하는 일이 있을까 봐 아예 처음부터 그냥 믿지 말자 하고서 믿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믿으면 실망한다,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낙심한다, 그냥 믿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방어 기제가 생기고 안 믿게 되었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나온 날 동안 제가 꼭 믿어야 될 한 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한 일이 참 많았었어요. 그 누구냐?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 이게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다고 막 전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제 신학을 하는데 아버지 예수를 먼저 믿으셔요. 제가 이것도 전도를 못하고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약속하셨어요. 네가 신학교 가면 다닐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아버지, 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나갈게.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내가 빨리 목사가 돼야겠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실 테니까 아버지 목사가 되어서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교회를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네가 담임 목사가 되면 나갈게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된 뒤에 제가 아버지를 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짜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을 안 하셔요. 진짜 얼마나 그 약속을 안 지키시는지, 그렇죠? 그때의 말과, 그렇죠?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얼마나 그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하고 믿어야 될 분이, 그죠? 가족이고 저희 아버지인데, 야, 그렇게 실망을 당하니까요, 이 실망 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신뢰해야 할 사람은요, 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방어기제가 제 안에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마음이 그렇게 변덕 같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들, 사람에게 받았던 실망, 우리가 기대했던 데 이루지 않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실망을 하나님에게 이입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44절 이하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타락해서 너희들이 적국 앞에 붙잡힐지라도 나는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의 조상과 했던 그 언약을 기억해낼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킬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에 대하여 신실하심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어제 그 토요 전도 모임 이제 개강되면서 토요 전도대 제가 저와 아내 그리고 회원자매는 저쪽 한신휴와 호반 그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를 끼고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그 바퀴 달린 지팡이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의지하고 가는, 그거를 이렇게 의지하면서 천천히 그냥 반발자국씩 걸어가는 아주 나이 연세 있으신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아내가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딱 봐도 조금 있으면 어딘가로 가실 분인데 천국 갔으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소리가 잘 안 들리시는데 어딜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딜 간다고? 천국이요. 죽으면은요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인상을 쓰시면서, 이 나이가 차 타신 할아버지인데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 봤어? 왜 그딴 거를 믿어? 하면서 그때부터 그 힘도 없으신 분이 그때부터 막 약간 화를 내시면서 어디 헛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정신을 차려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제가 천국이 있어요, 할아버지. 안 보셨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박근혜는 왜 그렇게 됐어? 최순실은 뭐야? 박태민은 뭐고?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천국은 있다고 할아버지 예수를 믿으셔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딴 거 없다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호통을 치시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주장하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거 근거가 없어요. 자기가 죽어보질 않았거든요. 가보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자기도 장담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믿기로 한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난다. 아무것도 없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그냥 없어지는 거다라고 믿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그거를 증명할 수 없고 검증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믿기로 작정하고서 사람들한테 호통을 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곧 부르실 것 같더라고요. 좀 지긋하세요. 근데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막 주장을 하시고 그런 모습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의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고 이루어질 말씀으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확실하게 반대 진영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정쩡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몽땅 진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던지 아니면 성경이 몽땅 처음부터 끝까지 가짜고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 날조라고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중간하고 어정쩡한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간에서 어느 곳 한편의 확실하게 선자같이 그런 모양새가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의 바알의 선지자 450에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불러서 850명과 그렇죠?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이 뭐였어요? 송아지의 각을 뜨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서 기도할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우리 한번 가려보자. 여러분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백성들이 바알 편에서든지 여호와 편에서든지 엘리야 편에서든지 바알 선지자 편에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하원 가운데서 확실하게 어느 한편으로 서는 백성들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사람인지 바알을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누가 불로서 응답하는 신인지 그걸 가리는 자리에 있어도 어느 한편에 서지 못하고 진짜 여기일까 저기일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당신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바알도 믿습니까? 바알도 조금 믿죠. 그러면 참신은 누구입니까? 글쎄요. 나는 믿는데 하면서 그 머뭇거리면서 여러분 이 중간에서 한쪽 편에 서 있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어정쩡한 모양이 바로 우리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확실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대로 될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그 속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정쩡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이 어정쩡함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여호와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에서 시작되며 신앙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게 진실이라고 굳게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 여기에 뭘 거는 거예요? 나의 실존을 거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머뭇머뭇거리면서 아직은 인생을 다 걸기에는, 여러분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실까라는 의문과 회의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셔야 돼요. 물 위를 걸으려면은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지 걸을 수 있어요. 먼저 믿어야지 그 물 위를 걷는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하시면 그때 신뢰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배에서 내려와서 나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진실을 믿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그 배에서 내려오는 모험을 감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 그때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머뭇머뭇거리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붙들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 수천 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말씀을 지켜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고,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온전히 맡기고 신뢰할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세상에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